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복음이 매우 중요하고 저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약에 기록되었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담겨있는 내용은 성경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단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의 작은 사건이 아니라 이 내용은 성경 전체를 그 이후로 흘러가면서 두 개의 길, 다시 말하면 인류가 흘러가는 두 개의 영적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진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힘으로 인해서 다른 이상한 소리들을 좀 잠재워 볼까 합니다. 특히나 구원의 취소라든지 혹은 구원파라든지 다른 구원의 원리를 제시하는 이단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이론들, 이런 거짓된 바벨 신학들을 좀 분별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두 개의 흐름이 무엇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때 이제 창세기의 내용에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창세기는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인류의 창조, 타락, 구속의 비밀을 제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는 진리 중의 진리가 창세기에 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진화론이나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다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창조의 비밀, 또 인간의 존재의 비밀, 또 인류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되었던 타락과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인간이 지금 죽음에 처한 이러한 실상들이, 이러한 진리가 다 담겨 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에 대한 진리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성경에는 쪽복음이든 뭐든 또 기도원 옆에서 나오는 성경이도 좀 개선을 좀 해서 반드시 이 신약과 더불어 창세기를 좀 붙여주면 좋겠다. 여러분 창세기의 1, 2, 3장 또 4장에 흐르는 인류 창조와 인간의 실체와 타락과 구원에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흘러서 말씀하고 싶은 창조, 타락, 구속의 비밀이 창세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독교인이라면 창세기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바로 그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창세기를 좀 읽어야겠다. 깊이 좀 알아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창세기를 통해서 이 창조, 타락, 구속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또한 이 창세기는 이방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의 문화 속에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면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있었던 언어로 기록되었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그 어떤 소수 민족에 의한 종교 문화의 배경을 두고 쓰여지고 기록되고 또 만들어진 그 위에 올려진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야만 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그런 케이스예요. 가인과 아벨도 단순히 하나의 어떤 사건이다. 그냥 제사가 이렇게 드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함축적이고 또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성경의 1장, 2장, 3장, 4장에 흐르는 모든 사건들 제일 짤막하게 예를 들어 무화과 나무, 가죽옷, 여자의 후손, 형상과 모양 뭐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함축적이고 영적이에요. 에베소서에 가면 바울이 이 하와와 아담의 이야기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 창세기에 있는 그 내용을 그냥 하나의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봤고 함축적으로 보고 상징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런 면들을 익숙하게 좀 볼 줄 알아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1, 2, 3장 안에 어디 한 군데에도 제사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드려라, 어디도 나오죠. 그것은 출애굽기 이후에나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이 잘못한 건 짐승을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지 않아서 잘못한 건 아니다. 왜냐?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 건 출애굽기 이후에나 세워지니 그때는 그런 적용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가인의 잘못은 다른 것이 없다. 6일 동안 잘못 살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 설교 듣고 참 어이가 없었어요. 일단 히브리서에 보세요. 딱 하나만 보더라도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일단 믿음이 달라요. 믿음 얘기라도 했었으면. 근데 그것뿐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가인이 진짜 이 짐승으로 드리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거나 안 가르쳤거나 그런 법이 없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가인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분 뒤에 성막과 제사법과 또 성전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느 학자든 어느 교파든 상관없이 모두가 일치되는 공통적인 의견은 제사라는 건 반드시 속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속하기 위한 본질적인 목적이 제사예요, 제사. 이거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속죄를 위한 근본 목적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한 것은 죄와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앞에 1, 2, 3장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 그럼 앞에서 얘기했듯이 속죄의 문제라면 1, 2, 3장에 어떤 범죄가 있고 죄가 있는 거죠, 거기에. 그 죄를 속하는 문제 때문에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보면 돼요.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와 또한 그 죄를 속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칙이 뭐냐라는 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거는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잘 알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음에 처했다. 그러니 인류의 문제는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 죄를 어떻게, 죄의 대가, 범죄한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 죄의 대가인 죽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인류의 당면한 문제는 왜냐?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이들은 죄와 죽음의
이 숙명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이제 인류에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구원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 그래서 이 죄를 범하고 또 죽음에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또 행하시는데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다 나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라는 게 뭐냐? 여러분, 거기에 3장 한번 보세요. 5절 보면은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어요.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과 또 창세기가 쓰여진 히브리 언어라는 게 참 독특하다고요. 이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굉장히 상징적이고 함축적이고 또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히나 이 성경 전체는 히브리어를 만들어주시고 그걸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이 인간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히브리 민족, 히브리어, 고대 근동지방 이런 걸 활용하여 그 모든 걸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여 그 이후에 믿는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앞에서도 여자의 후손, 무화과, 또 가죽옷, 또 형상과 모양, 이렇게 상징적이고 함축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구약의 언어와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솔로몬과 같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시고, 또 왜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건 왕이 해요. 고대 근동지방에는 왕이 통치자, 재판관, 또 입법관, 왕이 하는 말이 법이고 왕이 그 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들, 그 재판이고, 왕이 그 성품에 따라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건 뭐냐? 너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너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의미하는 건 바로 진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재판관이요, 통치자요, 왕은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시편 1편처럼 묵상하고, 또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판결에 순종하고 충성해야지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나무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어떻게 보면 예배 초소고 예배당이고 설교단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십자가이기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3장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죄 지었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린 죄인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죄인이고 의인이고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뭐 한다고?
내가 내 법을 만들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의견대로 살고 내 심보대로 살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담겨있는 언약이에요. 그 뜻이에요.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너는 그의 피조물이며 너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하고 너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너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보호하고 인도하고 너를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언약 맺음이 선악과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의 왕의 왕권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는데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풍성함에 그 피조물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유지하도록 선악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 언약을 깨트려서 인간이 이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라는 것이 죄예요. 그 죄를 통하여 이제 인간들이 죽음에 빠졌는데 그것을 건져내시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 아담의 죄성이 다 심겨져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제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런 속성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것을 깨닫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은 내 것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성경 어디를 보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통치함 받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앞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묵상을 명령하셨을 때도 바로 그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묵상하라 그럴 때에도 그 묵상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의 백성의 왕이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한다면 그 언약을 지킨다면 그 언약을 기억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여리고를 이기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라는 것도 성경 묵상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그 원리와 맞닿아 있어요. 우리는 묵상을 통해 나를 찾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해 주셨고 그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맺어내어서 나는 하나님의 친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로운 왕국의 삶을 살라고 그 왕국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왕국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라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선악과 앞에서 사실은 그렇게 충성스러운 언약 맺음 2장 17절에 있는 선악과 언약을 맺음에 대한 그 언약적인 그 충성 언약적인 관계성을 기억해 가면서
절대로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았어야 하는 그 죄를 지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들은 제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범죄함을 가지고 이제 죽음을 당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원리를 제시해 주는데 창세기 3장에는 두 가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바로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최초의 복음도 하필이면은 아담한테 내가 앞으로 너를 이렇게 구원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탄의 형벌의 내용에 이걸 넣어줘요. 아니 하필이면 이것을 사탄에게 형벌을 내릴 때 이것을 거기다가 넣어준단 말이죠. 그거 왜 그럴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인류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할 원리를 하나 배운 게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는 안 된다. 인간 세계 속에서는 절대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인간의 운명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이것을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 밖으로부터 인간 아닌 곳으로부터 그 어떤 인간을 구원할 그런 방법이 제시되어서 인간을 건져내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떤 구원자를 통하여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치마를 입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치마인데 그 치마가 부분으로 아주 극소의 부분만 가리는 치마예요. 근데 이 치마에 대해서 구약학자인 에드워드 영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는 인간 최초의 시도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인간이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최초의 표현이며 시도였다. 그 이후로 인간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들은 무화과 치마를 해 입는 역사다. 아주 멋진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들은 그 노력을 계속해서 해요. 무화과 치마를 입은 그 노력을 지금까지 해요. 다시 말하면 인간들은 부끄러움, 그 죄, 자신들의 실수, 자신들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치마를 해입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로, 교육으로, 돈으로, 과학으로, 정치로, 사상 등으로 인간의 죄를 가리는 시도들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인류가.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그런 것들로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노력이고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시도할 때, 그러나 그것들로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세주를 보내는 거예요. 구세주를 보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구원자를 통하여 구원한다. 그럼 구원자가 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 옷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재미납니다. 가죽 옷이라는 말을 할 때 그 옷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재미난 게 있어요. 그 옷이라는 말과 뿌리가 같은 단어가 구약에서 몇 번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가리운다,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속죄와 또
또한 맞닿아 있는 말이에요. 속죄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성막에서 쓰이는 말이고 또 제사에서 쓰이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일으켜지는데 인간의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려야 돼. 그 가리는 것이 덮는 거야. 그 덮는 그것이 바로 속죄 어린 양이에요. 그것이 제시된 게 바로 가죽옷이라는 거예요. 가죽옷이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가죽옷은 짐승의 옷이에요. 짐승의 껍데기입니다. 피가 철철철 흐르는 어떠한 이 죽음, 생명이 죽은 그 생명의 죽음을 표시하는 어떤 생명의 피 흘리는 생명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인간의 죄와 사망을 위하여 누군가 외부로부터 와서 그 인간의 범죄를 지고 대신 죽음으로 그 피를 흘려 인간들에게 그 옷을 입혀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구원 얻도록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의하여 구원받도록 다시 의라 의롭다라고 칭함받도록 해주는 원리를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으로 이미 제시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의 교육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학자들의 얘기예요. 그 가죽옷을 끝으로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옵니다. 그러니까 쫓겨나와서 최초의 시도되는 행위가 제사였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뭐밖에 없다? 제사. 온전한 제사. 근데 하나님은 무턱대고 내쫓은 게 아니라 제사의 원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과 원리와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주셨다. 구원의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대속자, 구원자가 오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담당하고 대신 죽게 함으로 그 피의 옷을 입어서 죄를 덮고 그 죄가 덮여진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들이는 일. 그럴 때 도대체 이 누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죽었는데 아니 누가 과연 대속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거죠. 인간 너머에서 와야 돼. 인간의 피를 갖고 인간처럼 죽어있지 않은 또 인간처럼 죄가 없는 분이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오지 않은 인간의 피의 혈통으로 오시지 않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어떤 인간.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단어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이 속죄의 제물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했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요 적어도 아담과 하와는 충분히 이 복음의 원리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의 제사가 아닌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건 이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이후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그 제사의 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것이다. 자, 우리는 적어도 그 내용을 어디서 알 수 있냐? 아벨의 제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가인은 그렇다 치고 아벨은 합당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건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은 실패했어도 한 사람의 합당한 제사를 통해 아담과 하와는 충분하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제사의 원리를 가르쳤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가 출애굽기에 있어도 이미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특히 3장에 이미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원리는 제시되었다.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와 함께 같이 겸하여 생각해 보면 우린 그런 거예요. 일단 여러분, 속죄 제사라는 건 창세기 3장에 나왔듯이 어떠한 속죄 제물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제시되었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의 제물이 되어서 죽을 것에 대한 복음을 들었는데,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닌 어린 양의 피로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이 복음을 들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지는 들었지만 그분이 아직 오시지 않았고 그분이 이루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인간들이 볼 때는 이제 어린 양을 드림으로 인하여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 죽으심으로 자기들이 죄가 덮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린 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아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적어도 이 자기들의 죄가 이 어린 양을 통하여 완전히 속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이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그분이 하실 사역에 대한 모형이요 임시적인 방편으로서 이러한 원리로 죽으실 것을 믿음으로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이것은 단지 상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어린 양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속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어린 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임시적으로 나가오는데 단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걸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배기. 그게 진짜 배기 구원받을 수 있는 제사의 원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렸으되 그는 어린 양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통하여 깨닫고 있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오심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이 피를 드리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벨이 믿은 건 어린 양이 아니라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죽음에 대한 예표로서의 어린 양의 피를 드림으로 대속의 피가 자기를 살릴 거라는 그 희생의 원리와 그러한 이 원리에 따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신뢰를 동시에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제사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잘못한 것은 어린 양을 드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건 틀려요. 출애굽기 이후에 번제물이 제정되었다 해도 이미 가인과 아벨은 속죄라고 하는 이 제사는 반드시 대속, 어떤 피의 제물이 드려질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피의 제물이 메시아일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잘못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도 없음과 속죄물을 통한 속죄의 길이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인간 행위적인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구원론을 따로 만든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서론적으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지만요. 또 계속해서 할 거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원리대로 하면 돼요. 히브리서에서 나온 대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친들이 나옵니다. 명단이 나와요. 그들은 뭘 믿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걸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시요. 신구약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유일해야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약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걸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그럼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믿음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여자의 후손임을 믿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담고 있는 아들로서 인간이 성육신하여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그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사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담고 있는 진리, 그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고백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과 아울러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신 그 죽음의 피를 옷 입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통하여 분명한 구원론에 서 있어야 돼. 인간의 공로, 행위, 노력, 선행, 인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인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최종적으로는 선의 결과를 봐야 된다. 이런 정말 사탄적인 이야기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어쨌든 간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시되었어요. 메시아를 통한 대속의 구원입니다. 이 진리가 십자가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흘리신 피 아니고선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죽음 외에는 인간의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진리가 없어요. 그것이 가인과 아벨이 보여주는 차이고 그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하여 인류가 이제 인간의 자력 구원과 하나님의 이 대속의 구원의 두 길이 흘러가는 인류의 대사건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보여주는 인간 자력 구원,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벨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대속의 구원, 이 두 개의 흐름은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의 행위로서의 구원,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 당신의 죽음으로써 열어주시는 대속의 구원, 종교개혁 시대에도 면죄부를 통한 인간 자력 구원,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대속의 구원이 이렇게 열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한 구원받는 대속의 구원을 믿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있는 이 인간 자력 구원의 길을 가고자 하고 열어놓고 말하고 있고 의미하고 그것들을 가르치는 수많은 이단들과 정통이랍시고 구원의 취소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고 공격하고 분별해서 또 그들의 속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속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끌고 나와야 돼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것이 영적 싸움의 지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것인가? 그래서 결국 인간의,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궁극적인 인간의 본심과 죄성의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봅시다. 인류의 구속의 길은 오직 하나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십자가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입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안 된다. 그것이 성경의 신학적인 구원의 복음이고 구원의 원리임을 우리가 믿고
이 복음에 든든히 내가 설 뿐더러 이 길을 전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